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오랫동안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오랫동안 더 잘할 것입니다. 좋아하려고 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좋아하려고 해서 노력으로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아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 좋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후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거의 설교의 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 기쁨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기쁨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쉽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역사적 배경은 지난번 우리가 말씀드렸던 에스라 리빌딩을 결심하다,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한 덩어리 말씀으로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돌아온 사람,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됐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그 1장부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그 내용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이야기, 에스더서를 말하는 거죠. 그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편했느냐, 결코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다시 2차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겉에 외형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면의 성전, 사람 성전, 믿음 성전을 리빌딩하는 일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BC로 계산을 한다면 444년이 되겠죠. 그래서 14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한 자들 시간 이후에 14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성벽인가?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자존심 같은 겁니다. 그 나라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 하면은 나라를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이 이 정도 된다. 수원성 하면 우리를 방비하는 정도가 이 정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탄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과 같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이 사람들의 사람 속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믿음의 정도를 말하면서 무엇이 개혁되어지고 무엇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선지서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야기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시면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은 말라기서를 보면서, 말라기서를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 수준이 말랐는지 그리고 풍성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말라 있습니까? 풍성합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추적해 보면서 그 느헤미야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느헤미야서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도 기도이고 중간중간도 계속 기도예요. 모든 내용이 기도로 꽉 차 있어요. 맨 마지막에도 닫을 때도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인생이 느헤미야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가 있는 땅에 방문한 형제 하나니죠.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장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고국은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라는 걸 형제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선교주의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곧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심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 하나님의 마음 상할 때 나도 마음이 상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결심을 하게 되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지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내가, 우리가 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안으면서 공동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문제를 품고 4개월 동안이나, 시간 계산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을 만나는 순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인데요. 왕의 비서실장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을 만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아내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났는데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만든 겁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은 금방 그 다음날 왕이여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4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아련하게 되니까 왕이 내 마음에 수심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 조상의 묘실. 이들은 이제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거든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었고 성이 다 무너지고 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불탔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한 공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벽과 성문에 필요한 모든 물자,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왕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하게 되죠. 정말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다 이제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서에서 많이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4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까지 해주셨습니다. 왕의 모든 소원이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러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심히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2장 10절을 지나서 이제 뒤에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간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일이 쉬웠겠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한 것이죠?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았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성벽을 이제 중건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40개 구간 정도로 자르게 됩니다. 다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하라 하고 구간을 나눠서 총력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 한 구간 책임져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벽을 지어라. 하나님 나라의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떼어야 된다.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내가 떼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복음의 바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제가 바빠서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요, 다양한 뭐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4장을 보면 아주 심각한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이 무너질 거다. 니들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우습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사람들입니다. 4장 4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저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저 조롱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죠?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항상 언제나 모든 것에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반대가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게 됩니다. 두 계조로 나누어서 보초를 쓰게 되고, 한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옷을 벗고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잤다, 그리고 물 기를 때도 병기를 들고 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이 일을 아주 정확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을 넘어가면은요, 외부 공격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의 환경이 무섭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무섭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무섭습니까?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게 더 무섭습니까? 안에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깥에 있는 압력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서 막아냈는데요, 5장에 보면은요,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습니다. 이들은 원래 먹을 게 사실 부족했습니다. 돈은 구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장에 보면 이제는 땅을 잡혀가지고요, 돈을 얻어다가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들, 딸, 자식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도 종으로 파는데도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죽겠다라고 하는 이제 원망이 나온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타일르고 꾸짖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않니?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지 않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5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준, 내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큰 동력,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해 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 총독으로 12년 있게 되는데요, 12년 동안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식솔들이 150명인데요 150명들에게 먹을 걸 줘가면서 격려해가면서 이 성을 짓는 일을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은 더 적극적인 반대가 나옵니다. 6장에서는요, 느헤미야만 죽이면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4번이나 만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고 한 거예요. 나는 급하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는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편지를 보내죠? 봉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붙여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흔들어 놓기 위한 겁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보낸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도 뭐 했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도 뭐 했을까요?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요, 선지자를 매수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주니까요, 예언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도망가라 하고 느헤미야한테 예언했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돈으로 매수당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 얘기를 듣고서도 실망하지 않고 6장 14절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릴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도 짧은데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시간을, 모든 일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참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거리를 다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읽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쏙쏙 들어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고 6장 16절에 감사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7장은 인구조사를 하고 동역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이 귀한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동역자를 세우고 이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의 말씀 사역과 느헤미야의 이 기도 사역 투톱이 만나게 되는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8장과 9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뭘 결심했다고 그랬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는데 14년이 지난 오늘도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이 지났는데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자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통곡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지금은 통곡하고 자복해야 되지만 진짜 인생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는 내가 그거 안 하겠다 한 사람이 다시 안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를 더 좋아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 안 있으면 부딪히고 사그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적 기쁨은요
사그러지거나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기쁨이며 힘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부터 공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기도가요, 어떤 내가 원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기는 내가 목적이 있죠. 내가 뭔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눈을 마주치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기도가 목적이나 수단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사랑이 대상이 되니까 어떤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로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려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9장은 8장의 말씀 부분이 더 깊이, 더 넓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애통의 뭐라 그럴까요?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점점 확장되는 것인데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9장을 여러분 꼭 집에서 읽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번 읽으면은요,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 하고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장을 읽으실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적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했나를 적고 9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를 적는 겁니다.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3절. 계속해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뭐를 했어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9장 전체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출애굽을 요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스라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그들이 평안해지니까, 또 풍부해지니까 또 악을 해, 또 하나님을 떠났다, 또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기에 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밝혀낸 것이 바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바로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언약을 갱신하고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 저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10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성벽이 무너진 것은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도 무너지고 순종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10장 30절에 보면 말씀이 무너지니까 무슨 길을 걸었어요? 통원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속과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하는 일이 10장 30절에 나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요, 이 뒤에 부분에 보면요, 이날이 대목이에요. 장사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어기고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도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이것 때문에 팔렸는데 돌아와서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성전세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말라기를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헌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1장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하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살게 하고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우리 생각해 내겠죠? 여기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의 명단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명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2장은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무리가 나누게 됩니다.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편은 에스라가 인도를 하고요, 한편은 느헤미야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쫙 양쪽으로 그 성벽 위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그 성벽 말입니다. 그 성벽에 양쪽으로 성가대가 탁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부리면서 두 무리가 만나는,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는 아주 은혜롭고 장엄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12장 내용입니다. 이러고서 느헤미야서가 끝났으면 성벽 봉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서에서 꼭 없었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13장입니다. 저는 13장의 내용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이 13장을 쓰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3장이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13장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 처음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꼭 와야 된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고 이제는 다시 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간을 제가 추적하는데 한참 걸렸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çox 많이 받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 사람들은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짧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는 조금 길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얼마 만에 돌아왔느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탄이 나옵니다. 13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보니까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요,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 뜰에 방을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일 반대했던 사람에게 아예 방을 하나 내준 겁니다. 왜 이 방이 비었을까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이제는요, 또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요, 말씀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다 자기 바빠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 곡식을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는 비어지게 됩니다. 누가 떠났을까요? 이제는요, 백성이 떠나니까 누구도 떠났어요? 레위인들이 떠난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 방을 차지한 게 악한 자가 와서 이 방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으니 그냥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는 약속은 깨지고 다 장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손자가요, 가장 반대하는 사람의 딸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통혼하지 않게 됐다겠는데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느헤미야가 분통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다가요,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내용이 이 13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3장 31절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또 정한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지금 막 달려왔지만 느헤미야 내용을 한 번만이라도 한번 짧게라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주 빠르게 달려왔습니다만은 어떤 걸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읽으면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내 믿음 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건 끊어야 되겠다,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내가 결심한 거, 마음 먹은 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안에 있는 적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은혜이고 힘이고 원천이고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거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을 꼭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것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신실하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기쁨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눈 마주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말씀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요, 자신을 자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인류 구원의 사역도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균형을 갖춘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